6월 하면 생각나는 절기가 둘이 있죠. 하나는 내일 모레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날이죠. 그리고 6.25, 6월 25일 6.25 전쟁의 날이에요.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벌써 73년 전의 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6.25는 우리나라가 겪은 역사 가운데 가장 처절한 역사의 하나고요. 또 고난의 역사고요, 압제의 역사고요, 전쟁의 역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6.25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맞았던 8.15 강복을 통해서 맞았던, 그러나 그 이전에 일제 36년의 역사, 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한이 많은, 눈물이 많은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의 역사지요.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회의 역사 환경이 살아온 과정이 어려워져 이루어지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그 사회는 역사와 환경 가운데 살아온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의 역사가 고난과 압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우리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참 한이 많고 눈물 많은 나라잖아요. 전통춤도 한이 서린 춤이 전통춤이 되었고요. 또 훌륭한 작품들도 보면 다 눈물 어린 작품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가끔 술 한잔 이렇게 하셔서 좀 취한 가운데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부르는 노래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그 노래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미아리 눈물고개, 울고 녹는 박달재, 울어라 열풍아, 얼마나 울었던가. 이거 다 눈물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얼큰하게 술 한잔 하시면 다 눈물의 노래로 마음을 달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이 눈물은 이 민족이 하나의 역사이자 문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선지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대표적인 애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더불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의 하나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가 BC 주전 5세기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살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남유다도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그 뒤를 전철을 밟아가요. 13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바로 BC 586년에 당시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 멸망당하고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가 그때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606년에, 597년에, 586년에 여러분 나라가 약하고 나라가 침략을 당하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고 70년 후 본토로 다시 귀환하게 주신다는 약속도 있었지요. 오늘 느헤미야 하반절에 보면 1장의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이 됩니다. 바벨론이 망해요. 누구에게? 다시 일어난 당시의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포로들이 페르시아의 치하에 들어가요. 페르시아의 치하에 들어가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포로 귀환이 단행이 돼요.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유화적인 정책을 썼어요. 포로민들에게. 그래서 이 포로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단행한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끌려올 때도 1차, 2차, 3차 하더니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갑니다. 1차 때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고 2차 때는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고 3차 때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이스라엘로 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은 3차 포로 귀환 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절에 보세요. 하그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때가 대략 기원전 445년 여기 기슬르월 약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돼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한 수도 수산궁에 있었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왔지만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는 포로의 그 신분으로서 출세한 사람이 됐어요. 포로로서 올라갈 만큼 지위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대단히 그는 아주 출세했고 당시 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지요. 오늘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의 직책이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요. 고위 관료예요. 남부를 것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술관원이라서 뭐 술 따라주는 이런 어떤 직책을 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술관원이 술 따라주는 직책이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왕이 식탁을 차리면 거기에 술잔이 올라오잖아요. 아니면 연회를 베푸면 술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 술을 하나하나씩 관리하는 거예요. 왕이 먹는 술에 독이 탔는지 아니면 다른 물질이 탔는지 그걸 일일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이 술관원을 신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술관원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을 하나 죽이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하고 술관원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아주 신임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신임을 받는 사이라는 거예요. 신임을 받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국사, 일반적인 정치도 함께 논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직책이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아니 비서실장이 아니더라도 수석 비서관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가서 이 정도 출세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여기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국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할 때 이 느헤미야의 동생 중에 하나가 이미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으로 유대로 갔던 이 동생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형을 만나요. 그 형이 누구냐? 느헤미야잖아요. 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궁금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소식과 정량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동생이 직접 보고 와서
생생한 조국의 현실을 생중계해 주는 거잖아요. 그 생중계가 바로 3절이잖아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슬퍼서 며칠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며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애국은 조국의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잖아요. 사랑은 관심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가 뭐냐? 증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증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다. 내 조국이 어떻게 됐든 나만 여기서 편하면 돼.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관심하는데 거기서 뭘 기대할 게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져. 포로로 갔던 동생이 포로 귀환으로 다시 조국을 찾은 동생이 돌아와서 설명을 해줘요. 야, 네가 갔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조국이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동생이 형님 내가 가봤더니 이러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아 막 울어. 여러분, 어쨌든 관심은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국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애국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와 더불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에레미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밤낮으로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메마른데 또 울고 싶어지는 거예요. 머리 전체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 되어서 계속 눈물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에리마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요, 감난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도 우시잖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모습도 기억을 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뭐가 다르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자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다르다. 그럼 어떤 자아냐?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넘어 이웃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넘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넘어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넘어서 세계와 인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아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자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야 울든 말든 나만 희희낙낙하면 되지.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눈물이 사라진 무정의 세대라고 그래요. 점점 정이 없어져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살벌할 정도에 점점 정이 사라져요. 사라지다 보니까 눈물을 본 지는 이미 오래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과 내 자식을 위해서는 울지만은 부모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웃을 우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희귀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큰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나라, 민족, 더 나아가 세계 만민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픈 현실을 보고 눈물만 흘린 게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1절에 보면은 기슬루월 11월 12월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장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제거받는 그러한 일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그때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산월은 3월과 4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 3월, 4월 하니까 몇 개월입니까? 4개월이에요. 적어도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꼬박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최고의 사랑이지만 기도해 주는 것 그에 못지않게 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에 모여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안준쌤이 적어준 것만 해도 한 3페이지 저 A4 용지로 한 서너 장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6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이 백성이 멸망당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결국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죄를 낱낱이 아뢰며 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가 누구의 죄냐? 나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회개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러잖아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바로 나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돌아오게,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졌지만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어떻게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저변에 보면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수고가 있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기도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나라를 잃지도 않았고 자유대한 축복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죠, 여전히. 어떤 때는 야, 이러다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여전히 남북의 분단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 북한은 핵으로 여전히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핸드폰에 막 울리는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침에 울리는 이 문자를 보고 도대체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디로 가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아유 내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 3층에 있다 1층에 내려오면 되겠구나. 여러분 여전히 남북 상황, 남북 분단 상황 속에 이 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주변들과의 관계도 녹록치 않아요. 일본은 갈수록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중국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뒤를 바짝 쫓고 있잖아요. 미국 동맹국이지만 항상 국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긴장감 늘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데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 경제권 안에 들여진 이 그늘은 적지 않아요. 영국의 다니엘 티더라는 사람이 쓴 책,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이룬 나라. 그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가 2002년 월드컵에 왔다가 한국이 좋아서 여기에 주제 그 특파원으로 한국 특파원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발전된 상황을 보고 기적을 이루었구나. 근데 살다 보니 기적의 뒤에는 기쁨을 이룬 나라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OECD 38개 국가들 가운데 작년입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35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잠재 성장률 OECD 국가 꼴찌. 국가 채무 증가 속도 OECD 국가 1위. 대졸 청년 취업률 OECD 국가 31위. 여러분, 이런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경제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그 안보 문제나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정쟁을 일삼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부하가 나요. 속이 불글불글 끓어올려요. 뉴스를 보다가도 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좋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기도 제목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 제목. 뉴스를 봐도 아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신문을 보다가도 아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우리가 저에는 어떤 정보를 다 보더라도 이것이 다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뉴스도 기도책이고 신문도 기도책이고 내가 전화 받고 있는 모든 정보도 다 기도책인 셈이다라는 거예요. 한숨 쉬거나 욕만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요. 그러다 기회가 오죠.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를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그래서 야 느헤미야 무슨 일이 있냐? 무슨 걱정이 있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여기서 남부를 것이 잘 살고 있지만 내 조국의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성전 재건을 다 회복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간청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제가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가가지고 별의별 시련을 다 당했지만 마침내 성벽을 재건을 하지요. 그리고 에스라로 하여금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모하게 만들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현재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포로로 외국 땅에 와 있지만 그의 지위는 남부럽지 않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의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 기도하며 눈물 흘린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애국자를 통해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때문에 나라는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지요. 73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어요. 6.25 전쟁 때 이 나라에 16개국이 참전을 했어요. 전 세계 전쟁터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이 나라가 무너졌더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때 16개국의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그러게 여러분, 나라의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에 가보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그것이 어찌 공짜로 주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눈물과 희생과 피로 얻어지는 것이죠.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미군이 54,246명 이 땅에 와서 싸웠어요.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2만 8,823명 싸웠어요. 6.25 전쟁 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을 참전시켰어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이 전쟁 때 아들을 잃기까지 했어요. 뿐만 아니라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방 국가에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내가 높은 장군인데 내 자식을 저 전쟁터 이름도 없고 누가 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아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나 안정이나 발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눈물을 흘리시죠. 눈물은 이 나라와 민족에 장차 주어질 대환난과 아이들이 순환당하고 부녀자들이 능멸당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뒤따르면서 눈물 짓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나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애국에는 종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애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에 있고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애국입니다. 저는 가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얼마나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 다 비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 앞서서 내가 무릎 꿇고 손을 모아 정말 기도해 보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넘어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그 너머를 넘어서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아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자아를 바탕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애국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무릎으로 하는 애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절절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구령이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4절 말씀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2장 3절에 가서 보세요.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 민족의 기도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작지만 이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민족,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심이 거룩한 질 주 앞에 모여 기도로서, 무릎으로서, 손으로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치유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